우리가 4월 달은 우리 부활절을 그래서 부활의 달 맞이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불안의 시대에 붙잡아야 할 소망, 부활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 한 달 동안 시리즈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1947년 오든이라는 그러한 작가가 불안의 시대라는 그러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장에 다 읽을 수 있는 시가 아니라 무려 단행본 한 권의 분량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를 다 읽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화의 어떤 현상을 제대로 포착했다라는 그러한 평을 받아서 플리처상까지 받은 그러한 작품이 바로 이 불안의 시대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40년대는 제1차와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화염으로 파괴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또 세계적으로 유행병이었던 이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고요. 그리고 세계는 경제 대공황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40년도에 오든이라는 작가가 표현했던 이 불안의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모두는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었죠. 누적 사망자 수가 무려 616만을 넘어섰다라는 보고입니다. 지난 2월 24일에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전쟁이 지금까지 40일이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죠. 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게 한 그러한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매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우리가 기름값을 보면 정말 놀랍도록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 세계 경제는 지금 대공황 시대 그 이상의 그런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불안의 시대, 이런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소망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 시대에 불안을 잠재워줄 그러한 소망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번지고 쉽게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항공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동이 쉬워졌고요. 특별히 자유롭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SNS, 소셜 네트워크 같은 그런 시스템은 그 발달로 인해서요, 가짜 뉴스를 통한 이 잘못된 신념들의 그런 빠른 확산은 사회 분열과 양극화를 극심하게 만들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소셜 이 미디어 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요즘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캔슬 컬처라는 이러한 악성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기후 변화는 어떻습니까? 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이 탄소가스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파괴시켰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었던 이 과학기술은 절대로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의 발달은 인간 내면의 어떤 공허함과 불안, 외로움과 절망, 중독과 마약 남용이라는 그런 부작용만을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과학은 절대로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인간의 악함, 인간의 이 죄악됨을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불안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부활이죠. 그러므로 이 불안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만 하는 유일한 희망,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있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4월 한 달간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잘 알고 있죠.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부활장의 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장의 서론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잠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에 대한 소개를 오늘 15장 1절에서 아주 깜팩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15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복음을 받은 것이요 또 복음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데피니션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 계시다라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꼭 유심히 잘 읽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분명하게 이 복음에 대한 데피니션을 잘 정리해 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이 뭐라고 지금 깜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단어로 복음을 요약해 준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사건이 뭐라는 것입니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고요, 그 결과 우리가 받게 될 형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남긴 열매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뭐라고요? 핵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막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은 다 지금 죽어가시는 것 같아. 다 막 그냥 눈이 막 감기고 있어. 할렐루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생명,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 속에는 부활의 권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가져다 준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살 때,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불안하고 암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부활의 능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 소망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가진 필수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산 소망, 희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의 시대 가운데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안의 시대 가운데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견고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뭐하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뭘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킨다. 여러분 이 그 말씀을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뭐하게 붙잡는다?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다. Hold firmly to the word. 여러분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한 이 말씀, 즉 복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붙잡게 된다라면 너희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되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한 번 듣고 그냥 흘러가는, 한 번 듣고 한 번 믿고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뭐하게 해요? firmly, hold firmly, 꼭 붙잡고 그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성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여러분 믿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관계가 지속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악하고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려면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을 뭐하게? 견고히 붙잡고 지속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 뭐를 믿고 뭐를 믿어서 그것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또 앉아있는데 또 집사라고 있는 사람이 또 아멘 안 하고 예 안 하면 좀 창피하니까 그냥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그냥 아멘 따라서 예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냐, 믿기 어렵다, 그래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했던 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나 어떤 신화적인 그러한 사건을 글로 적어놓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빈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무덤. 여러분, 사복음서가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여러분 빌라도에게 찾아가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실제로 병사들을 명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했죠. 그리고 지켰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 다음에 무덤을 어떻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여러분, 얼마나 단단히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무덤의 돌문을 열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뭐하게 됐어요? 비어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실제적인 사건들을 로마 부인들은 직접 목격하죠. 그리고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일찍 방문했던 그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이 빈무덤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굳게 지키고 있던 이 무덤이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 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특별히 여인들과 제자들이 직접 가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목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가장 직접적인 첫 번째는 뭐였어요? 빈 무덤,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직접적인 성경의 증거 중에 하나는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만난 사람들의 증인들이 실제적으로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누구를 만났습니까?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또 그리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십니까?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증인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500여 형제들이 그걸 실질적으로 직접 봤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럼 거기까지.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목격했다라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신약학 교수이신 이 피터 윌리엄스라는 박사가 성경에 나온 증언들을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컴팩트하게. 놀라운 사실인데 한번 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유대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성읍에서, 또 시골에서, 실내에서, 그리고 실외에서, 또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가까이에서, 그리고 멀리서, 또 뭡니까? 넘겨주세요. 산 위에서, 이게 뭐 뽕짝이 맞아야 이거를 또 그냥 쪼러야지. 자, 산 위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호숫가에서, 남자에게,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또 개인에게, 그 다음에 단체로 음식을 드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으셨고, 그들과 함께 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러한 증언들이 성경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기록된 수많은 기록들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직접 보고 만나지 않고서는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증언들을 기록하고 그것이 가득하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적어도 적어도 두 가지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직접적인 부활의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고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난 수백 명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역사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시대가 불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그 어떤 시대가 우리 가운데 어둠과 사망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여러분 참된 소망 가운데 일어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할 그리고 믿어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실제하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첫 번째 믿음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는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오늘 실제하고 경험되는,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떤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그냥 알고 동의하는 수준에, 버발리 어그리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관념적인 차원에서 그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믿고요, 또 그렇게 어그리하고 버발리 긍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 머무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경험돼야 될 게 예수 부활의 사건인,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그냥 떠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후에 덩그러니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보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I will be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절대로 제자들 그냥 남겨두고 호련히 혼자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하시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성경책 속에 그냥 남겨져 있는, 성경책 속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이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경험돼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실제적인 체험, 부활하신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지식적인 차원, 관념적인 차원에 머물다 보니까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먼저는 게바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를 만나셨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야고보예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집에서 먹고 살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저주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조금 표현이 굉장히 나이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겠어? 저거 뭐야? 알아서들 표현하셔. 예수님을 보고 저 인간 완전 알아서들 상상하셔.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가요, 바로 그 형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반항적인 불신자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불신자가 예수님께 욕을 퍼붓고 저주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되고, 심지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그런 그 난 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실제한다, 이 사실을 믿게 되니까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야고보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그의 삶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누구를 소개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게인스트 하던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고 정반대에 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했어요? 잡아다 죽이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 대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죽이려고 달려가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 선교사가 되고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무엇으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그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그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삶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 자체가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믿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하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내가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냥 목사는 지금 막 사내벼 그런 게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사라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될 때 아무리 우리의 시대가 불안하고요, 아무리 우리의 시대가 암울하고요, 아무리 우리의 시대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조그만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고요,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나한테 재수없게 이런 병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고, 직장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부부관계가 어떤 자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면 어쩌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간절히 이 아침에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기는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힌두교의 나라, 소가 사람보다 대접받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복음을 전해 인도의 역사를 새로 쓴 분이 바로 스탠리 존슨이라는 그러한 선교사님인데, 평생을 인도 선교와 교육을 위해 힘쓰셨던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89세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도에서 뼈를 묻겠다는 것을 강제로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을 시켰죠.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 의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유언처럼 부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스탠리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의사들이 이게 얼토당토 않는 부탁을 하니까 어리둥절했다가, 그래도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유언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스탠리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의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스탠리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탠리 선교사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간호사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스탠리야 일어나라. 그러면 스탠리 목사님이 즉시 아멘, 아멘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6개월 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예화를 썼겠지. 6개월 만에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심지어 90세의 나이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개인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육체를, 여러분들의 심장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는 이 시대가 불안하다, 답답하다,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말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다라면, 그 주님을 믿는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은, 우리 가운데 부활은, 우리 가운데 절망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아닌 우리는 믿습니다. 뭘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어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고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문,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부활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불안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소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정말 어둠의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불가능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병을 보고 사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선포하고 절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부활의 권세 앞에 나간다라면 우리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있다라면, 이 부활의 능력이 선다라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회복과 승리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권세로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여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예수 부활의 능력 붙잡고 아버지 소망으로 역사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가능의 상황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만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모든 불가능의 상황을 뛰어넘으신 그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의사가 아무리 이제 사망을 선포하고 불가능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부활의 권세 앞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대.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능력을, 주를 믿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어떤 질병의 권세도, 어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의 권세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못 잡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는 불안하다라고, 시대는 절망이다라고, 시대는 소망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질병의 저주가, 모든 사망의 권세가, 모든 어려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